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가 하고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가? 좀 쉽게 얘기하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욥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인가?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했던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것 얘기하지 말고 긍정의 얘기를 한다라면 다른 것 아니라 이 세월호 참사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담아서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해줄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와서 약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들어주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이건 뭐냐면 마땅히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손을 잡아줘야 되고, 그들의 눈물 가운데서 또 그들의 손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귀담아듣는 역할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기대한 것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 천주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비판 의식보다는 종교에 대한 논하지 말고요, 한 개인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배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세월호 참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4월 16일 날 전개되어진 그 팽목항에, 또 그들은 진도 땅에 수시로 시간을 내서 찾아가기도 하고 차를 끌고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청와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도 할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자녀를 잃어버렸죠. 금쪽 같은 자식을 잃어버리고요, 그들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망연자실하면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실종자를 찾지 못해서 쩔쩔 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김용호라는 사람이 단식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단식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청와대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대통령이 문을 열고서 자기들을 만나주라는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게끔 자기들이 요구하게 될 것인데, 그 부분을 놓고 대통령을 면담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꼼짝달싹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어쩌든가요? 정치인들은 지금 나름대로의 계산하고 있지요. 어떤 거에 자기들의 신뢰에 맞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대통령이 잃어버린 건 뭐냐면요, 권위가 추락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어쩌든가요? 검찰이라든가 경찰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있지요. 신뢰감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어졌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어제 오늘 일이. 어젯밤 늦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에 방영된 것이 있었습니다. 군 잔혹사. 윤일병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김모 병장의 사건을 잘 알 겁니다. 총기 난사를 무고하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던 그 장본이지요. 그런데 보니까요, 다 피해자예요. 김모 병장이 사람을 죽였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이게 동기 유발을 했던 친구들이 누구냐면요, 다 근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충격인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아닌 죄인 되어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계속 조사 중에 있는 걸 화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나라 지키겠다고 나라에 부름받아서 갔던 우리 아들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다 죽었다고 했던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온몸 전체 보니까 다 피로 멍들어져 있습니다. 군수사당국에서 발표를 했지요.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죽었다. 그런데 그들이 조사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500페이지 또 500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보니까 리얼하게 다 전개가 되어 있어요. 위에 선임병이 괴롭히고, 그리고 상병이 괴롭히고, 병장이 괴롭히고,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주임 하사는 계속해서 방관하면서요, 구타해도 괜찮다. 그러게 여러분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겁니까?
책임자가 없이 계속적으로 방관했던 건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몇 명이든가요? 지금 많아봤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난데없이 아들이 갑자기 잠깐 동안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이 아들이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학교 성실하게 잘 다녔던 아들이 학교 성적 우수하고 나름대로 좋은 건 많이 봤던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들은 다른 것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고요. 딸을 잃어버렸고 여자 군인을 보내놨더니 성추행을 당해서 생명을 끊었는데요. 의문사로 그냥 처리해버리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꼼짝달싹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노트에 기록한다면 10가지를 한번 적어봐야 돼요. 나는 자녀를 잃어버렸는가? 나는 아빠를 잃어버렸는가? 나는 엄마를 잃어버렸는가? 나는 꿈을 잃어버렸는가? 나는 희망을 잃어버렸는가? 우리 각자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각자가. 어떤 사람은 사명감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날 교회에 새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열려져 있는 창문 사이로 새가 들어왔는데 새가 날아가지를 못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새를 안아서 보니까 그 새 가운데 보니까 날개가 상했어요. 날개. 그래서 잠깐 또 좀 놔뒀더니요. 그 새가 또 회복을 하고 또 날아가더라고요. 새에게서 생명은 뭔가요? 날개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서 생명은 다른 것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빛이에요.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다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맨다라면 지금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잘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혹시 천국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혹시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예수를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내 감정 때문에, 내 상한 마음 때문에, 내 시험된 것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꿈과 미래와 용기와 시간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주기를 원하지요. 너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사람들은 어째요? 잃어버리니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알지 못해서 쩔쩔 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 관계된 얘기냐면요, 욥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욥에.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욥은 누구냐면 나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42장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는 욥이 치열하게 또 너무나도 많은 상처투성이인 몸을 이끌고 또 몸과 마음과 영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그 마음인데 이제 4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 가지. 빌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뭐였나요? 그 자신에게 돌이켰다라는 것, 그리고 갑절이나 받았다라는 것. 이 자신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요. 그리고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께 내 찬양을 받으실 것인가?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인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요?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요?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예배부터 시작하라고. 예배가 무너지면 이 교회는 존립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지면 예배하고 무슨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하고 시작하지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가 각기 2개 보따리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보따리는 뭐냐면 목에 걸고 다니는 보따리가 있고 하나는 등에 지고 다니는 보따리가 있는데 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라고요. 하나는 목에 걸고 하나는 등에 지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은 앞에 목에 달고 다니는 보따리가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달고 있는 목의 보따리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나쁜 일들과 후회하는 것들이 앞에 목걸이에 그대로 가득 채워졌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등에 지고 있는 보따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등에 지고 있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가족들과 친구들이 자기에게 했던 좋은 일들이, 추억거리들이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대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행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 자기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들, 자기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들, 후회스러운 일들이 늘 앞에 목걸이에 있으니까, 목에 걸고 다니니까 그것을 꺼내보는 겁니다. 그걸 보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이 길을 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목 앞에 달고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얘기합니다. 목 앞에 걸고 다니는 건 뭐냐? 모든 좋은 것들, 모든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등에 지고 다니는 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후회스러운 것들, 또 뭔가 상처를 받았던 것들, 좀 속상했던 것들, 그것이 등 뒤에 가득 실려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도 앞으로 제대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등에 지고 있는 게 너무나 무거워요. 등에 지고 있는 것이. 그동안 봤던 상처가 너무나 무거워요. 그동안 경험했던 실패담이 너무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앞을 나가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땀만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목 앞에 무엇을 달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자신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축복받았던 것, 그리고 자기가 감사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기적의 은혜, 그것이 목에 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에 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자신이 대답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잠잠하시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등에 다 지고 있었다. 등에 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족의 친구들이 했던 좋은 일들도 기억한 사람이 있었고, 슬픈 일이라든가 상처받은 것을 기억한 사람도 있었는데, 왜 당신은 등에 아무것도 없느냐 물어보니까 다른 것 아니라 은혜의 손길로 목에 메고 다니는 것 안에가 다 담겨져 있는데 주님께 다 맡겼다라는 겁니다. 1번, 2번, 3번 가운데 나는 과연 몇 번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몇 번입니까? 물론 대답은 3번이면 좋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1번 역할, 또 2번과 같이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게 시간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내 목 앞에 메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등에 졌던 것이 무엇인가? 이고 지고 보듬고 안고 살았던 짐이 대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우리는 다시 한번 수렁텅이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또다시 되풀이 됩니다. 계속해서 실수해야 되고 계속해서 머뭇거려야 되고. 그러니까 나의 보따리가 무엇인가를 잘 봐보라고요. 오늘 또 어떤 보따리를 쌓으셨습니까? 오늘 또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처입니까? 오늘 또 무엇인가 시험거리를 잔뜩 안고 싸고 지고 와서 이곳에 와서 풀어놓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찬송가 502장이 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답입니다. 찬송가 502장이 뭐든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떻게 하던가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짐 자체가 무겁게 보따리를 싸고 왔을지라도 다시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짐 보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가득 침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가슴에 가득 침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서 나에게 상처받은 것, 나에게 누군가에 상처받았던 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제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만약에 다른 말을 바꾼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것들 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 아니라 잃어버리지 말 것에 주목을 더 하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 것.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면 어쩝니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장롱 사이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쩝니까? 길을 쓰고 손을 내서 찾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릴 때 그 비통함과 그 애통함은 무지 큰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릴 때. 왜냐하면 천국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목자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몸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병든 채로 상한 채로 여기저기 비틀거릴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망설이고 고민하고 애통하며 자기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할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요? 욥이라고요. 동방에서 잘 나간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동방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이다라는 칭찬의 메시지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재산이 많다고 시작을 합니다. 가족이 많다고 시작을 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가축도 많이 있고 종도 많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신이 다 잃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재산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그 잃었던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욥기 19장 13절로 21절에 나왔어요. 욥기 19장 13절에서 21절. 화면에 나오네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형제들로, 형제 동그라미 다 켜놓으세요.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형제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 한꺼번에 다 잃었지요.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또 얘기합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리고 친척도 잃었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굴 잃었어요? 가까운 친구도 잃었답니다. 그 다음에 내 집에 우거한 자, 내 계집들. 그런 게 다른 것 아니라 내 집에 우거한 사람도 잃어버렸고 찾아온 손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예요? 종들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또 보십시오. 내가 내 종들을 불러도 대답지 않고 남종들의 남종, 여종이 이렇다고 했죠. 남종도 이렇습니다. 종이 종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굴 잃었어요?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동포들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린아이들도 잃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런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뭐 받았어요?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5자리 얘기하면 뭘까요? 상처? 투성이에요. 누가요? 욥이 그런다고요. 욥이. 그런데 그 욥이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우리는 욥기 4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요. 극적으로 헤쳐나가죠. 욥만큼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형제가 상처를 주고 친척이 상처를 주고 방문자들이 상처를 주고 계집종이 남종들이 상처를 주고요. 그리고 아내까지 동포들이 그리고 아이들까지 가까운 친구들까지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까지 들먹이지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떠난 줄 알았다라고요. 그 자신이. 10절에 얘기하죠. 10절, 21절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욥은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졌다고요. 사면초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욥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있어요.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제 그걸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상처를 받으면 첫째 특징은 뭐냐면요. 상처를 받으면 심할 때는요. 자살하게 됩니다. 심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연예인들 특히 조심해야죠. 탤런트들, 유명한 사람들 자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상처를 받으면 뭐가 나타나면 한이 있어요. 한이. 그러니까 한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상처가 심하면 한이 커지고, 한이 커지면은 공격한다고 했죠. 공격력이 어쩔까요? 더 커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공격이 좀 심하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다? 쌓인 한이 지금 많이 있구나. 왜 저 사람 저럴까? 왜 저 남성이 저럴까? 왜 저 여성이 저럴까? 그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쌓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쌓인 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보니까요, 그것이 분노로 치밀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칼을 보면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형제들과는 왜 저러나?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러나? 그러니까 칼이 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칼은 좋은 용도로 써야지요. 근데 나쁜 생각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그러니까 그 한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상처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 된다고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차를 난폭하게 운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거칠게 하기도 하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상처를 받는 쪽은 어째요? 상처를 받는 쪽은 무지 아픈 겁니다. 상처를 주는 쪽은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러냐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무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처를 준 사람들은 생각이 나면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을 해야죠. 내가 잘못됐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회개가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욥 자체는 상처투성인 모습을 갖고 살았지만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해결되는 기쁨이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오죽하면요, 그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만약에 그 자신들이 해결되지 못했다면 같이 와서 식물을 못 먹는 거지요.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루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고리, 금조각은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봐보게요. 자, 그럼 보십시다. 욥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건강도 잃었고, 그리고 안일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랍니다. 사람도 다 잃어버렸고 물질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극복하는가? 욥이 잃지 않았던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내일이라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힘들지만 나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내일이 있다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백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욥기 14장 7절에 보니까요,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그리고 얘기합니다.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화면 다시 볼래요? 나무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나니. 소망의 동그라미. 찍힐지라도, 깨어질지라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을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렇게 욥이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보십시오. 소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나무에게 소망이 있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완전히 다 제거되지 않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그루터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우리에게 그루터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든든하게 보살피면서 너가 지금은 어렵지만, 너가 지금은 힘들지만 너에겐 뭐가 있다? 내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회복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뭔가 갖겠다는 생각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신앙의 훈련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일을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나무 자체가 소망이 있다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루터기. 그러니까 그 그루터기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상처를 주고, 나는 상처를 받고, 나는 헤매고, 나는 위선자이고, 나는 거짓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의 협력자가 있는데 이 사람 잃어버리고 저 사람 잃어버리고 이렇게 잃어버리고 저렇게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그럼 또 얘기하죠. 누군가 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는다라고. 뭐 때문에 그런가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왜 어떤 사람은 많이 갖지 못했는데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뭔가 가졌어요. 물질도 가졌고 건강도 가졌고 또 여러 가지 행복한 가정도 가졌는데 내 옆에는 왜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나의 인격이라든가 나의 신앙이라든가 나의 그루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하고 지금 실수해서 쩔쩔매고 밤마다 화가 부글부글 끓지는 않습니까? 지금 실수해서 한숨 쉬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처받아서 한숨이 나고 통곡이 나오고 탄식해서 인생이 절망스럽지는 않는지요? 욥이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한다고요? 욥은 내일을 바라봅니다. 내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내일이라는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큰 것이 아니도 괜찮아요. 이 그루터기 자체가. 조금만 있어도요. 조금만 있어도. 여러분 겨울에 다 죽어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따뜻한 봄이 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그곳에서 발화되어가지고 씨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되는가요? 꽃이 피고요. 열매 맺고요. 이게 생명이지 않나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의 부모들이 탄식하고 통곡하고 쫓아다닌 그 세월호 참사라든가 군 잔혹사를 여러분 생각할 때 남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월호 얘기를 하고 왜 교회가 잔혹사 얘기를 하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남의 일인가요? 나라와 민족의 일인데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일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욥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몰라요. 첫 번째 사실은 내일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와 늘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우리 강민구 집사님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자신들이 기도한 것이 있어요. 욥과 같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욥기 23장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화면 보고 얘기해 볼까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을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일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왼편을 봐도 오른편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냉정하게 예리하게 보살펴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고백하는 거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10가지였어요. 단련했던 내용들 자체가 잃어버렸던 것이 10가지였어요. 종들마저도 가축마저도 물질, 건강 다 잃어버렸지요. 여러분 그보다 더 비참한 거 우리가 우리 여건과 상황이 얼마나 좋은가요? 그러나 사람들 어쩝니까? 없는 것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요. 주신 것 감사한 것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건강이 좀 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를 잘 기억해내야 돼요. 제가 연세가 되신 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 치매 환자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가서 물어봐요. 그런데 나이도 다 잃어버려요. 연세가 되시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신 하나님, 나를 믿음의 길로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내일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세 번째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내일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잃지 않았고 기도를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얘기하죠.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욥의 상황이 기도해 줄 때입니까? 위로받아야죠. 그러나 욥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잃지 않았대요.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업이 불경기라 무지 많이 어려워서 참으로 많이 힘듭니다. 불경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대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묻기를 사업이 지금 불경기에서 어려운데 무엇이 가장 어렵냐고 물으니까 자금줄이 막혀버렸대요.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것저것 다 듣고 나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불경기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금줄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기도줄이 막혀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기도줄이. 그래서 다시 시작했답니다. 그 기도줄이 뚫려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줄이 막혀버리면요, 아무리 모든 일들이 탄탄대로처럼 되어간다 할지라도요, 그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또 쫄되게 만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조금 막혀 있으면 다른 것 아니라 기도로 먼저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금줄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가 불경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던, 성전에서 기도하시던, 차 안에서 기도하시던, 또 사업이 잘 안 될지라도,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을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고민되고 염려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줄부터 먼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줄이 잡아지지 않는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세 가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첫째 뭐라고요? 입을 벌려서 해볼까요? 시작. 첫째, 입을 벌려보라고요. 시작. 내일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세 번째,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이것이 돼야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건강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서 다시 믿음의 반열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슬기롭게 대처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기도하며 간청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